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5문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5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이 사실은 변치 않고 진리인데 지금까지 인류는 자꾸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경배해 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영적 싸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영적 전투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마귀가 우리 신자들까지도 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결국에는 마귀와의 싸움 같지만은 결국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거짓 신을 예배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죄짓게 유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그랬죠.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고 명예욕 가지고 시험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계속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 멸절시켜라. 그게 사람을 죽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기에 똑같이 영향받아서 우상을 섬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의 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가 적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많이 돌아보고 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문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 이상의 더 많은 신이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일단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실천적으로도 이렇게 믿고 행하는지를 우린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이 존재합니까? 눈에 보이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갖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물론 뭐 예전에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물질에 대한 뭐 예전에 보면 풍요의 신 이런 것들 보면 역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지금 사회는 그거 더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진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의 의사를 고용하고 최고의 병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만모니즘으로 갈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이 자아를 섬기고 돈을 섬기는 요게 너무나 큰 신입니다. 뭐 저희가 교제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이게 우상 숭배의 문제거든요. 부모들이 누구를 지금 숭배합니까? 자녀들을 숭배합니다.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녀를 숭배하는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녀를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잘 돼야 내 자아가 올라가거든요. 자녀가 이런 멋진 대학을 가야 내 자아 정체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자아 숭배입니다.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이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재물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에 안식일이죠. 이 주일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세상은 그래서 주일날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야 돼요. 주일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로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믿고 섬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이거를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부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행위 언약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에게는 은혜 언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셨고 계속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다신교 사회가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본 같은 나라. 일본은 선교사님들이 애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또 가서 뭐 하냐면 신사 가서 또 절하고 이래요. 왜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신들을 두면 좋지 않겠냐.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 옛날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아버지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더 이상 제사도 안 지내고 예수님만 믿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은 보이는 신으로서 그렇게 다신교 사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다 우상 숭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의식이 없는 거죠. 창조주 의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를 일본에서 선교하실 때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이분은 그냥 뭐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를 꼭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의식 자체가 부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판주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거에 대한 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창조주 의식, 심판주 의식. 우리는 늘 창조주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 때도 나눴지만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의식을 못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영향을 받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처럼 똑같이 생활하는데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주제 이상의 생각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예요. 우리도 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마다 다 분량이 다르고 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의식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 뭐 신학생들 중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신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생들 꿈이 뭐냐면 뭐 한 300명, 500명 정도 교회에 청빙받는 거 꿈이래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우리 디모 지역에 있는 그 신학교만 게임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학교도 게임을 되게 많이 한다고. 요즘 뭘 하더라? 뭐 메이플인가요? 뭐 저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게임 엄청 한대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야 저렇게 맨날 게임만 하는구나 싶었는데 진짜 얼마 전에 300명에서 500명 사이 되는 교회에 청빙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 맨날 게임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듣고 야 속으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게임에도 저렇게 큰 게 청빙 받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그래도 성실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어찌됐건 저렇든 간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숭배합니까? 자꾸 옆에 환경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설교도 했었죠. 고린도 설교할 때 고린도 도시가 완전 우상숭배하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미 허락하신 거다. 감당할 시험만. 그런즉 너희가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창조주 의식과 심판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또 스스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듣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생활에 힘써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에 대한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교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오해되기가 너무 쉬워요. 한 끗 차이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분들 병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말투 되게 웃긴데 진짜 우리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신학적 용어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에게. 근데 자꾸 이제 복음을 자꾸 타협을 해요, 교회가. 왜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리그만 하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고 했을 때 캐리그마라고 돼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복음 설교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거리에 나가서 마이크 대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이랬을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야,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또 웃긴 거는 그러면서 무속인 찾아가죠. 또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서 또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사람이 무지한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늘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짧게 하면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분 공허하시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 다 키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곳에서 이탈이 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한 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은 있겠지. 우리가 창조 얘기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뭔가 굉장한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코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거 한번 봤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등장해요. 코란에.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신, 가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알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길. 우상을 제거하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려는 그런 이 악한 쓴뿌리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다 하셨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 떡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를 봐놓고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와 어떡하냐 그래놓고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유령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참 모양새가 빠집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구나. 말씀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베드로도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닭이 3번 울리니까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엄청 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겁 많고 연약하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이들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부활 사건을 봤는데도 이들이 진짜 변화됐냐라고 하니까 또 퀘스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 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진짜 변화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 보이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이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겁 많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오순절 설교, 거기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 얘기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형제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지 마시고 좋은 좋은 강사, 좋은 교회 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성령을 바라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의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만이 변화의 길이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회개와 그게 부흥의 역사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참 인본주의를 많이 쓰죠. 정말 인본주의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에 사람 엄청 많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복이겠습니까? 그 결과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로 마무리하는 거죠?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태우셔야 됩니다. 태우시고 예수께로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그때 이 제자들이 용기가 생기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선포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아, 목사님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제일 유치한 질문이 이거거든요. 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성령이 붙으시면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인간 다 똑같아요. 사람들 추앙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 모습 보셨잖아요. 다 똑같아요. 마틴 루터, 칼빈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뭘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시대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과 용기와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면 속에 이렇게 안 되는 나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옛 체질, 죄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 혹시 발견하셨다면 그 정말 은혜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발견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음란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헛된 명예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발견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발견했다면 이거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님께 구하면서 내가 헛된 것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정말 온전히 또 건강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같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도 정말 우리가 늘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이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위기와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우리가 권면도 해야겠지만 권면 이전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권면해야 될 때는 권면을 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지금의 심정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바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이름이 알려지고 뭐 교회가 커지고 그거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목회자가 진짜 복이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어떤 위기 때라도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